우리 앞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죠.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 모든 일가 친척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또 제한을 받고 또 있지만, 그래도 많은 가정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도 또 함께 하실 겁니다. 이미 또 오늘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함께 이미 모이신 분들도 또 있으시죠. 여튼 이번 명절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일가 친척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더욱더 잘 지키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일가 친척 모두에게 다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고 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주고 나누어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지만 이 1장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족보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습해왔는데 이름들이 나오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입술이 또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고, 어렵게 우리식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낯선 이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에 기록된 모든 분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계보입니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육신의 족보이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바로 예수님의 족보, 바로 믿음의 계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명문가, 바로 그들의 계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기에 기록된 이 복된 이름, 믿음의 가문의 그 계보에 올라간 이름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 가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분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실 근데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만나기 쉽지 않은, 참 재미없게 읽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이름들, 어색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도 불편합니다. 저도 읽다가 틀리기도 하고 버벅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내용도 잘 알 수 없고 이들이 누군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읽으려고 하다가 포기할 때도 찾아옵니다. 저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대충 눈으로 한번 그냥 쭉 훑고 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부터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읽게 됩니다. 이 이름들 중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왔던 왕들이지만, 그러나 바벨론 이후에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누군가 그저 예수님의 조상이구나,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이름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또 배우기 원하는 분들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또 관계된 구절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 속에 기록된 이름들이 왜 이곳에 기록되었을까,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또한 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가문, 한 가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이 말씀 읽을 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1절의 말씀들을 읽을 때 좀 어떤 큰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다윗이라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에 설레이고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새벽 시간에 뭐라 그랬죠? 믿음의, 들리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믿음의 원조. 원조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처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또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위대한 이름들이 한 가문의 족보 속에 함께 기록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러한 분들이 어찌 한 가문이라니. 정말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구나. 이 이름들만을 보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위에 언급한 이 세 분의 이름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삭을 비롯하여 야곱,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이 한 족보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문이야말로 정말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가정이죠. 또 이들의 후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들을 조상으로 들은 후손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또 대단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정말 명성을 떨친 인물들이 있다면, 정말 전통적이고 유서 깊은 그런 조상들을 둔 가정들이 있다면 그 후손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겠죠. 그리고 우리의 조상 중에 누구누구가 있었더라, 위대한 그분이 있었더라 자랑하며 우리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긍지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다른 어떤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책임이나 의무와 그런 믿음과는 관계없이 그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전히 그들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은 조상의 신앙, 조상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조상의 신앙이, 조상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그 믿음대로 오늘 우리도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나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긍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됨만을 구원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죠.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은 큰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우리는 다윗의 후손, 다윗 자손이다 하는 그런 긍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가운데 육각형의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일명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국기에 이 다윗의 별을 그렇게 그려놓고는 그 옛날 가장 강성했던 다윗 시대가
우리에게 다시금 도래하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다윗의 후손인 것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저들의 족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위대한 다윗 왕이 기록되어졌다는 것, 저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랑거리와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이스라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 계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명문가가 있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후손들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가문이야말로 세계 가운데 우뚝 선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실제적인 그들의 후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고 듣고 깨닫고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들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명문가야 저들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도전을 받고 우리도 저들처럼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 족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도전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받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아직 보이지 않는 우리의 후손들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칭송할 만한 그런 여인이지만 그 위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의 이름들은 이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어떤 면에서 의아심을 가지게 하는 이름들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더욱이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그 당시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관례나 풍수로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졌다. 감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거명되고 있는 이름들 결코 자랑스럽거나 위대한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오는 다말은 누구입니까? 다말은 원래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 다말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출신의 라합입니다. 그도 거룩한 족보에 오르기는 좀 어려운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룻은 또한 누굽니까? 모압 족속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과부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본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고 그를 죽게 한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밧세바와 다윗은 원수지간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여인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들의 이름들 아주 복된 이름이거나 또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들의 이름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이렇게 밝히 기록하기보다는 오히려 족보에 올리지 말고 꼭꼭 감추어 둬야 할, 숨겨둬야 할 이름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이 족보가 더욱 빛나는 족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거룩한 믿음의 계보에 당당하게 넣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모두에게도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이 복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숨김없이 기록하셨느냐라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물론 이것이 가장 처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신약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에 이 네 명의 여인들이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거룩한 성경에, 그것도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장에 기록하신 그 이유는 오늘 우리들을 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이 우리가 닮아갈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감히 도전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만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물론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존경하겠죠. 야, 나도 저들을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은 품겠죠. 존경과 경외함은 분명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 이름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저들에 비춰보면 정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다. 정말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닮아갈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이름들을 보면서 닮아가고 도전받고 믿음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죠. 도저히 닮아갈 수 없고 이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을 위해서 진보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 이름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듣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의아심을 가진 이런 이름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기록해도 되나 의심을 품게 만드는 이름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시면 우리도 도전받고 이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오늘 우리들의 이름도, 우리들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고 명성을 얻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횡보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들을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할 이러한 사람들을 이 계보에 기록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들을 위하십니다. 저들의 믿음도 뛰어났지만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도전받게 하시려고 이 귀한 이름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선다면 오늘 우리의 이름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후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이름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자, 족보가 기록된 오늘 마태복음 1장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뭡니까?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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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낳고, 낳고, 낳고. 낳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5장에 보면요, 거기에도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 말도 분명히 나오지만 또 하나 나오는 말씀이 뭐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누구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하는 말씀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낳았고 죽었다.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 많이 낳고 생명의 후손이 이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명문가로 이르기 원하는 가정은 자손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후손도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러나 육신의 자녀만 많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신령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자녀선들 모두가, 그 숫자가 얼마이든지 모두가 예수 믿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이어주는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믿음의 명문가는 단순히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가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명문가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어져야 하는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가문도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의 조상이 됨으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횡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 또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후손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기생 출신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러나 그도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여인이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 기생 출신 라합이 이런 거룩한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역시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위대한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이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 믿음 때문에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것 없고 육신의 조건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라합이라는 그 여인도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에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올리며 믿음의 명문가의 그 계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도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가문도 오직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저들이 단순히 그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 당연히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저들의 조상이었다고 해서 당연히 그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가라 불려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라합처럼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또한 당연히 그 가문이 그들 조상 중에 라합이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저들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또한 후손들에게 이어주고 대대손손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가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저들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또 하나의 조건 힌트를 발견하셨습니까? 맨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계보가 믿음의 계보, 아름다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맨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이 족보가 어디에까지 이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가문이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이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이었어도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도 그저 한편으로 믿음의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요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일지언정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되어진다면 그저 대단한 왕이었구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흥을 이룬 왕이었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왕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믿음의 족보에 오른 4명의 이 여인들의 이름도 위대하게 된 것도 그 이름들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위대한 이름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위대한 믿음의 계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문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들,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본문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리야살, mat단,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야곱.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름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가 언제이냐?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나오는 이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를 어떠한 시대라고 말하느냐? 소위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왕조도 없고 성전도 없고 묵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신약 용어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400년 정도가 되는 시대인데요. 400년간의 그런 시대인데 소위 암흑 시대, 전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13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9명의 이름들은 만약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오래전 역사 속에 이미 사라져 버렸을 그러한 이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름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지는 겁니까? 이들의 믿음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바로 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문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이름들이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들도 역사의 길이 남을 믿음의 명문가의 가문의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명문가는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누구에게 연결되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가문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가 영원히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의 명문가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대대손손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나만 믿고 지금 당대 우리 세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후손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이름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믿어야죠. 내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믿고 끝이 아니라 이 믿음을 누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당연히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적으로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주고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후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 가문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그러한 분이고요. 이분의 이름이 유명한 것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시기에 가장 추앙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인 역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이, 이 가정이 대대로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진 어떤 학자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 후손들은 그럼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한 분이 이 가문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이 얼마나 되었느냐 보았더니 직계 후손이 873명이 후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873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무려 12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전문 군인이죠. 군인들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의 부통령도 1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0명 정도는 평범한 신앙으로 모든 후손들이 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가문이 이렇게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먼저는 그들의 선조, 그들의 조상이 조나단 에드워즈, 아주 대각성 시기에 귀한 믿음을 보여줬던 그 사람이 그들의 선조였고 그 후손들 모두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기 조상의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다. 이것은 어떤 학자가 연구한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 가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을 온 후손들이 이어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성도님들의 가문도 이러한 믿음의 명분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내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참된 예배자,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먼저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 없이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믿음을 이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가문을 보이지 않는 그 후손 대대 손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가문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문가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